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또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상황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메아리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인도하고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 교회 담임이 됐는데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인도가 되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기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는 어려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드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또 우리 자신의 생각,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영적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 실패했어. 정답 못 맞췄어. 이러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유해룡 교수님이라는 영적 분별을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신 분이세요.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첫 번째로 영적 분별에서 계획을 하셨던 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었는데 그거 내 뜻이었는데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 전문가들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또 그 대단하길래 또 그런 선택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이 서로 다른 분별을 하게 돼요.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다. 이 기회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고요. 그 해석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2절, 3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사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아멘. 사무엘상 24장에서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10사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저기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또 사울 왕이 또 백성 그 군인들 모아가지고 또 잡으러 온 거죠.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의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뭐 다윗 잡으러 3,000명까지 동원을 할 일인가?
그러는데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이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은 내 왕권이 불안하고 내 아들이 왕위를 잊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언젠가는 다윗이 나를 죽이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거 분별 잘못하는 거죠.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죽이려고 3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10강야에 가서 진을 칩니다.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에요. 다윗이 이때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쫓겨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동안에 다윗의 이 비류들도 불량배들도 많은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됐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의 정예병에 비하겠습니까? 사울왕의 군대는 3천 명인데 정예병들이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보자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월드컵 경기 하고 있죠. 월드컵 경기 하는데 전통의 강호라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이 우승 후보들이죠.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이런 아주 그냥 우승도 여러 번 한 대단한 나라들하고 어떤 나라가 이렇게 되게 작은 나라가 하나가 이렇게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2000년 월드컵 때 4강 올라간 거 엄청 대단한 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외 팀이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이 월드컵 경기제요. 올해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아주 대단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합니다. 전통의 강호기는 하지만 제일 높은 그룹에는 속하지 않는데 이번에 프랑스, 스페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영국도 선수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16강이나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군대가 정직하게 대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울왕의 군대가 이기죠. 3,000명 대 600명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면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잖아요. 지금까지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대단한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에 넘겨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24장에서 다윗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살려줬잖아요.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도 아비가일과 결혼하면서 재정적으로도 뭔가 탄탄해졌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서도 정치적인 입지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됐는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사울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맞다.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때 첫 번째 사람 바로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죠.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아주 큰 용사입니다. 이제 다윗은 부하 한 명과 같이 적진으로 침투하려고 해요. 성경은 왜 다윗이 그 밤중에 가려고 사울 왕의 적진으로 가려고 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나중에 이제 문맥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그런 결백한 사람이다. 그것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비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비새는 다윗과 같이 갈 사람을 구하자 바로 따라 나섭니다. 아비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큰 용사고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보다는 다윗이 이 사람에게는 더 큰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비새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충성했고요. 왕이 된 후에도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랐던 위대한 용사였지만 지혜롭지 못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들어갔을 때요. 그 중간에 진의 중간에 사울이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군인들 3,000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면서 이제 사울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도 이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었거든요.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보다도 이제 레위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지키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사울 왕에도 근위대, 친위대가 있잖아요. 사울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 가장 중앙에서 호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뭐 3,000명 중에 어떻게 한 사람도 일어나지를 않나. 이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군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초소에서 근무하잖아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릴레이로 밤에도 뭐 무슨 암호 같은 거 대면서 절대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잠이 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세워놨을 텐데, 지키는 사람을 세워놨을 텐데, 잠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는데 누가 깨울 수 있을까? 아비새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사울왕 죽이라고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요.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죠. 그리고 사울왕은 자기 무기를 자기 머리맡에다가 창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그 위급한 순간에 바로 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여야 되니까 자기 머리맡에다가 꽂아놨어요. 이 창으로 죽이면 돼요. 사울왕을 이 창으로 죽이고요. 그 물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 딱 씻고 그리고 바로 도망치면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이 사울왕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생각하기에 이 분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거는 사울왕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왕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입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형통한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기회지만 아니었거든요.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똑같은 상황을 아비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라고 분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지만 이것은 사울왕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이 아니라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라 살리라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건 완전히 정반대의 분별을 한 거죠. 한 사람을 죽이라는 거고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살리는 그런 분별을 해요. 그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또 한 번 합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금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해요. 어리석은 나발처럼 사울 왕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는 일, 이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아비새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에게 손대지 말라고 한 이 명령 덕분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도 어떤 신하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는 그런 일을 겪지는 않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끌어내려지는 그런 상황은 있어요. 아들 나중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 아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신하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것을 곁에서 봤잖아요. 사울 왕을 끝까지 끌어내리지 않았던 다윗을 봤기 때문에 신하들 역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저 왕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거지 내가 끌어내리는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요. 여러 번 다윗이 위기를 겪지만 백성들과 부하들에게 지지를 얻고 그리고 정통성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또 그 선지자의 모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름을 이렇게 부음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엄청 놀라운 일들을 막 하고 이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잘 믿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왕으로서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는 게 어떤 거예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끌어내린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끌어내린다?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거, 그것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이기도 해요. 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이런 끝까지 그거 붙잡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과 자신은 반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요. 먼저 사울 왕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물병하고 창 가지고 이렇게 멀리 와서 다른 언덕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브넬은 사울 왕의 조카예요. 아주 오른팔입니다. 사울 왕의 오른팔이에요. 다윗을 사울 왕에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목동이던 시절에 이미 아브넬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지키지 않고 잠들었으니까 이거 죽을 죄죠. 이거는 친위대 그 군사령관이 왕하고 같이 잠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아브넬은 죽음으로 이제 갚아야 된다 이렇게 그 사울 왕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자기 왕으로 자기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은 반역자가 아니고요.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이렇게 3,000명이나 데려다가 자기를 쫓을 그럴 가치가 없다. 나는 그저 사울 왕 앞에서는 메추라기 같은 사람이고 벼룩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사울 왕 당신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리가 통하면 좋은데 얘기를 해봤자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다윗은 이게 싫은 거예요. 뭐가 싫으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싫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뭐 자기가 왕이 안 되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자기 그거 소원이잖아요. 자기 그랬었잖아요. 그냥 요나단하고 같이 사울왕 섬기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을 이 다윗이 원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추적하고 쫓으면 여기는 이제 사냥꾼이 이 메추라기를 쫓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메추라기가 달아나다가 못해가지고 이 사냥꾼한테 매를 맞아서 죽게 돼 있어요. 막대기로. 자기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이제 다른 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전 세계에 뭐 유대교 회당도 있고 또 교회도 있지만 다윗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곳은 가나안 땅, 요 이스라엘 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제사장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만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의 땅. 뭐 블레셋에서는 뭐 다곤신 섬기고 모압에서는 금오신 섬기고 또 암몬 사람들 밀곰신 섬깁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그런 땅 이방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가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 신앙 가지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 외국 땅에 가가지고 자기 그렇게 예배 못하고 있으면은 자기 신앙적으로 문제 생기는데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임금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 신앙 가지고 여호와께만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일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이웃 땅으로 가서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이 결정이 어디서 왔느냐 분별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키신 거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당신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결정한 거냐?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그러면 순종해야죠. 다윗 쫓겨다녀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임금님을 자꾸 충동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당신의 생각입니까? 요 두 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충동질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저주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 이 교회 그 다윗을 쫓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분별하는지가 나오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라고 분별해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차기 이스라엘 왕 다윗은 마침 자기 사위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위한테 물려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거기다 자기 아들의 절친이에요. 그러면은 또 자기 아들에게 절친이고 자기 사위고 이러면은 자기의 권력이 그렇게 뭐 사위한테 물려준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약화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어차피 귀족으로 왕족으로 여전히 살 텐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누가 봐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사울 자신도 이러한 자신이 어리석었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자기 스투피드라고 영어에서는 자기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바르게 분별합니다. 사울 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말해요. 이제 사울 왕은 함께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다윗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은 진심이에요. 사울 왕 지금은 진심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할 때 우리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 당시에는 그 시간에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약속해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약속하는 그때는 진심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진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울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다윗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오늘의 만남이 사울 왕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거 되게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차기 왕으로 훈련시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피하게 되고요. 사울 왕은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블레셋까지 다윗을 잡으러 쳐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각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가 자기 양을 각각 이름으로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격이라든지요, 기질, 또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다 아십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단계를 잘 알고 계시죠. 믿음의 분량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못 분별한다고 해서 뭐 책망을 하시거나 완전히 실패 속으로 몰아가신다?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분별을 하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100%. 이거는 여기로 가야 돼. 뭐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목사들은 이제 사역지를 옮길 수 있으니까 이 사역지를 가는 것에 대해서도 또 저 사역지를 가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기를 또 딱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목사들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러는 목사들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오늘 아비새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못 분별해서 사울 왕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막아주셨잖아요. 요런 그런 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미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런 그런 신앙에 성숙할 수 있는 계기들이 우리한테는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어깨에 둘러매고 오시는 예수님, 그런 목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런 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새로운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필리핀 선물 사다 주신 분인데요. 어떤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필리핀 갔다 오셔서 이제 사역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마음의 열망. 내가 정말 저 사역지를 가고 싶은가? 아니면 가기 싫은가? 요거 분별을 하라고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지에 가고 싶은가, 가고 싶지 않은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러면 강권하시죠. 여기서 충동한다고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충동하시거든요. 나는 가기 싫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열망을 또 존중해 주시죠. 그리고 또 동기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느냐. 어느 사역지든지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잘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기회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성령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정답 못 맞힌다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기회들을 잘 분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잘못 분별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갈 길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